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교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흔히 이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 계란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또 계란을 주고 또 계란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 계란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란을 가지고 있는데 계란 2개가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달라요. 요거는 무정란이에요. 요거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시죠? 요 무정란은 암탉이 지 고집대로 지 혼자 낳은 것을 가리켜서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이 유정란은 암탉하고 수탉하고 서로 잘 의논해가지고 낳은 것이 요거를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달라요. 이 무정란은 닭이 이것을 이렇게 품게 되면 요거는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썩어버려요. 그냥 썩어요, 썩어. 그러나 이 유정란은 요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약속이 들어있어가지고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병아리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씨가 없어, 이 안에. 겉은 똑같지만. 그래서 품으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겉으로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더 예쁘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그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위로 다 들어 올려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몸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영이 몸으로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우리의 영이 이게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몸으로 변화돼요. 그때 우리가 다 주를 뵙게 돼요.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은 여러분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고 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에 관해서는 말한 적이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구약에서도 어떤 선지자도 부활에 관해서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비유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부활을 말한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부활은 말하지 못했어요. 오직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직접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직접 그가 죽었다가 다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부활을 가지고 오셨고 부활을 선포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이거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주인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고서 2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감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저는 바로 감나무를 심자마자 감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1년이 지나도 감이 안 열려요. 2년이 지나도 안 열려요. 3년이 지나도 안 열려요. 야, 이 나무는 감이 안 열리는 나무인가? 4년, 5년이 지나도 안 나고 6년이 지나도 감이 안 열려.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그 감나무에서 감이 5개가 열리더라고요. 처음 열린 거죠. 근데 여름철 그 비에 떨어지고 또 가을에 태풍에 떨어지고 그 늦가을에 1개가 남았어요. 그 단감이 얼마나 그냥 제 주먹보다 더 큰 거 노랗게 단감이 익었어요. 그게 첫 열매죠. 그 첫 열매를 딱 따서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농부들이 그 첫 열매를 좋아하는 것은 그 열매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건 약속이거든요. 첫 열매가 딱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와 똑같은 열매가 그 다음에 30개, 그 다음에 60개, 그 다음에 90개, 그 다음에 120개, 그러면서 첫 열매가 맺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와 똑같은 것이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열린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무에서 첫 열매를 땄다.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가 내년부터 이 나무에 계속해서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시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못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이전에는 이 세상에 부활이라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사망의 법만 있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무도 부활을 말한 적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없고 성취도 없었어요. 사망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다 놓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가 부활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직접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약속이 주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옛날이 아니라 전에요, 아프리카에는 코브라라고 하는 맹독성 뱀이 있습니다. 이 코브라의 뱀에 딱 물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독이 강한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그 코브라의 독이 그 몸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마비시켜서 그를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브라에 물리면 약이 없었습니다. 중화제가 없었어요. 그대로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땅꾼이, 뱀을 잡는 땅꾼이 이 코브라를 잡다가 코브라에게 딱 물렸거든요. 그런데 코브라의 독이 그 땅꾼의 몸속에 들어왔는데 이 땅꾼의 피가, 이 땅꾼이 그 코브라의 독을 이겼어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의사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 중화제 혈청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피에서 그 코브라의 독을 이긴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혈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든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뱀이 물렸을 때 주사를 맞는 중화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코브라라든가 이런 뱀에 물리게 되면 그 코브라라고 하는 뱀의 독을 이겨낸 그 땅꾼의 피에서 만든 그 혈청을 그 사람의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코브라의 독을 이긴 땅꾼의 혈청에 이 사람한테도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도 뱀의 독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 뱀의 독을 이긴 그 한 사람의 피로 만든 혈청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뱀에 물렸을 때 그 주사만 맞으면 그 사람이
독을 이긴 그 사람의 혈청이 모든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뱀의 독을 무효화시키고 그를 살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사망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망 권세 아래 다 놓여서 다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약속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부활의 약속을 잡고 부활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이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도 부활을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거, 예수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축하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 따라합시다. 감사예배. 감사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땐 부활절, 부활 축하 예배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부활절 감사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절 축하 예배라고도 하고 부활절 감사예배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감사예배. 예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 부활절 감사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그의 시체가 저 인도의 능수 해안에 그의 시체에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중국 장평량에 가면 그의 시체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흐메트도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의 죽은 시체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는 믿음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망의 법에 놓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을 못 믿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문을 열고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 군사들이 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 시체를 훔쳐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은 지금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잠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고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내 부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쭉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식당에 가면, 회사 같은데 큰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밥도 해놓고 국도 다 끓여놓고 불고기도 해놓고 김치도 해놓고 반찬도 밥도 국도 다 차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쭉 차례대로 줄을 서가지고 차례대로 쭉 줄을 서가지고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실컷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각기 차례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부활의 차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분명히 보이고, 여러분들 다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부활의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우리 모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차례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주 예수 공중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누가 하느냐? 이 땅에서 환란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그때 구별하실 때 그 다음에 겨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때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 그런 부활을 다 맞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종교 강령 3주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사 지금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강림하시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감리교 종교 강령 이제 3주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거 다 믿더라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가 우리 구주인 것을 시인하고 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으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과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지, 이걸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990년도에 저 북한에서 김만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귀순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가족을 다 이끌고,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때는 이제 귀순하는 사람들도 적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독교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김만철 씨가 이 남한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넘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원 원장님이 됐어요. 그래야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신앙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넘어왔을 때 김만철 씨 가족만 넘어온 게 아니라 그의 처제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처제도 함께 왔어요. 근데 남한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폐가 다 썩었어요. 폐가 다 썩어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병실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도저히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폐가 다 썩었기 때문에 한 달을 못 산다고 그랬어요. 한 달 이상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의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없었고, 그 무장공비의 주역이었던 김신조 씨가 이제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김지선 씨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쭉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지선 씨가 영혼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사람은 다 물질에서 물질이 죽으면, 이 육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도 존재한다. 영혼이 있다. 힘없이 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이가 아버지 수령동지라고 너희들이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 되었던 김일성이가 너희들 위해서 뭘 해줬느냐. 강냉이 죽 먹여줬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주셨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은 것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과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이제 그가 읽은 성경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나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이걸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랍죠? 한 달이 가도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서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부활의 신앙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내 육체가 죽을 몸이라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부활 신앙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도 부활한다는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믿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다 이 계란을 이제 이따가 헌금내로 나오실 때 계란 2개씩 다 집어가세요. 이걸 집에도 계란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귀찮아요. 이걸 또 가져가. 그 계란과 이 계란은 달라요. 아니, 안 가져가는 분들은 약속 없다고 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고 말하시고,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 갖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뭐였냐면 지난철이었어요. 자석, 지난철 있죠? 자석. 강력한 그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쭉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모래가 왜 달라붙어 거기에. 강력한 지남철을 모래 위로 싹 지나가면 모래들은 가만히 있고, 모래 속에 숨어있는 새가루들은 위로 탁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 신기하다. 그 지남철이, 강력한 지남철이 모래바다 위로 싹 지나게 가면 그 속에 숨어있던 새가루들이 탁 올라와 가지고 그 지남철에 착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모래는 절대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들어오실 때, 그때 부활의 약속이 있는 이들, 부활의 약속을 갖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들, 성령의 중보를 받는 이들은 낙원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그들의 영이
이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쫙 끌어올릴 것이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때 호연히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영이 몸으로 싹 변화되어 우리 공중으로 주님께로 싹 끌어올려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때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차례를 기다리며 우리는 간소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